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체로 실력으로 판단하죠. 실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실수를 하면요, 프로는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성장의 과정으로 실수를 여깁니다. 프로는 정해진 매뉴얼에 맞추어서 자신의 리듬을 빨리 복귀시킵니다. 실수가 자기 자신 앞에도 실수이고 자기를 불러준 감독 앞에도 실수이고 팀에게도 실수가 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힘쓰죠. 아마추어는 실수를 하면 당황하고 숨기려 합니다. 아마추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실수가 지적되면 불쾌해서 그 팀에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조기 축구에 마음 상하면요, 안 가는 거예요. 실수. 프로는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부의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기 자신 앞에나 감독 앞에나 구단, 소속 앞에, 공동체 앞에, 팀원 앞에 떳떳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추어여야 할까요? 아니면 프로여야 할까요?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느슨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죠. 이 정도쯤이면 사람이니 다 이해해. 내 자신에게 관대하고 공동체에게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자신의 속성, 거룩성에 걸맞는 백성, 거룩성이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자리에서 일관된 거룩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죄와 타협하기를 기뻐하는 일관성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부끄럽더라도 공동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살기 위해 충성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임재하셨지만 울퉁불퉁한 그 길에 성막도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지만 광야길 가운데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5가지 제사를 통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3가지는 네가 원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나올 수 있어. 번제, 소제, 화목제죠. 언제든지 헌신하고 싶으면 내한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면 돼.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기 위해 나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2가지 방법은 의무적으로 나에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처럼 언제든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는 헌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봉사하는 것도 담겨 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적인 태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자원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듯하게 지켜나가는 태도, 의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잘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을 잘하는데 말씀을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말씀을 내가 지키긴 싫을 때에 안 지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는 헌신, 내가 마음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며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될 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잘 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가볍게 해도 돼, 말씀을 다 못 지킬 수 있어 라는 그 여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헌신을 자율적으로 요구하셨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도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도리에 도리. 의무는 아니지만 도리에.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헌신이 힘들면요,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지키다가 실수로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것은 결코 가볍게는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수로 여겨도 반드시 해결을 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숙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실수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수 위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 2절은 속죄제 전체에 대한 개관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 누구든지 안에는요,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리더도 있고 평민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 이와 같을 때에는 지내야 돼. 그릇 범하였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릇 범하였다면, 이 그릇이라는 말은 실수로 명령을 어겼으면,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이 그릇이라는 안에는 무지에서 내가 몰라서 말씀을 어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은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거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속죄제는요, 의도성이 없는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의도성이 없는 죄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을 때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을 툭 쳤어요. 의도적이지 않게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거는 실수예요, 죄예요? 실수죠.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치고 싶어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지나갈 때 함부로 치진 않잖아요. 예. 그런 죄는 안 범하잖아요.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은요,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는 실수이지만 우리가 모를 때에 약해서 저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께는 말씀을 어긴 것 자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 대체로 관대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원래 사람은 약하고 명령을 어길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약해.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 내가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신약 한 사람도 아닌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 어떻게 그거 다 지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람은 무지할 수 있고 무식할 수 있어. 가방끈이 짧아서 어쩔 수 없어 라는 이런 다양한 온갖 변명의 거리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기준이에요. 시민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최소 범위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은 윤리관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범위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순종해야 된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야. 이 자리를 선명하게 그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내 백성인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일관성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실수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대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더 관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더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바깥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사람은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맞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의 기준을 낮춰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거룩의 선을 백성들이 올라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법의 기준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낮은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눈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교회 요즘 많이 빠지니까 야야 와줘서 고맙다. 전에 설교할 때 이름 이야기 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하면 안 된다 했죠.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은요, 거룩한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야, 처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들은 걔들에게 맞추어서 거룩의 기준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거룩은요, 말씀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이 죄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거룩의 관점에서, 자신의 속성의 관점에서 모든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에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싼 동물, 가축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송아지, 양, 염소 잡아라. 여러분, 계명 하나 어겼다고 하나님은요, 아주 무거운 징벌과 같은 동물을 죽게 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비싼 동물이 죽고 평민에 죽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저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요. 모두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죄값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무게가 결코 작지 않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 하나가 뭐 이렇게 크게 동물까지 죽여야 되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관대함에 익숙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한 것 같고, 너무나 야박한 것 같고, 몰지각한 것 같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자체를 너무 모르는, 죄 하나 지었다고 동물까지 잡아 죽여야 되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속죄제를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는 이것을 읽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죄 하나에 대해서도 무겁게 다루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기준으로 백성들을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진 자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고 있다고, 성막 가운데 이 땅에서 백성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거룩성을 무시할까요? 백성들의 어려운 연약한 고난,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야야 괜찮다, 그 정도 죄는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야야 그 정도 문제는 주일 빠져, 헌금 뭐 그럴 수 있지, 다 가볍게 여깁니다. 고난 중이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광야길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속죄제를 요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자신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백성의 거룩성도 훼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는 속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화면에 보시면 각 직분에 맞는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마다 특별히 주변에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요, 이제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를 지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무지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아마 대제사장의 죄로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면 온 회중이, 누구라고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했다면, 온 회중은요, 온 회중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잘못 지도를 받았어. 잘못된 민주주의 형식의 방법을 취하다가 한 번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에 범한 죄를 깨달으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그리고 자 22절 23절에 보면 족장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은 공동체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리더가 죄를 지었지. 그때에 자 23절 보시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리더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가르쳐 줬습니다. 야야, 그때 그거 너 잘못한 거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죄였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요, 평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평민. 죄라는 영역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부터 가장 가벼워 보이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평민도 공동체에 있는 족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모세나 리더가 누군가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군가가 알아요. 평민, 그 사람, 야야 너 그때 과거 그때 거기에서 그 말했던 거 죄였어. 깨우쳐 줍니다. 그 말 알고 보니 죄였다고 알려주고 그 행동이 죄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은 무지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 그거 잡아내야 돼.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돌아보니 야야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죄 지었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죄를 깨우쳐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교에서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면 불쾌합니까? 아니면 고칩니까? 불쾌하지만 고치죠. 불쾌하지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려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다 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런 분은 평생 가도 거룩성은 절대로 성장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로 죄를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동물까지는 못 잡더라도 고백해야 될 것을 청산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성의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니는 그런 죄 안 짓나? 니도 그때 있었잖아. 똑같이 말해놓고 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말투, 행동, 죄를 똑같이 고백하기는커녕 서로 정죄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평생 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죠. 죄를 멀리해야 될 사람이 경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회개해야 될 영역이지 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죄죄는 자원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일이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방관해도 될까요?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실수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방관해도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니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성인, 인격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정말로 내가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고 어린아이는 인격이 없으니 모르니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불신자는 교회도 안 다니니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되고 사과를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인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신앙까지 과거까지 돌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 가볍게 안일하게 자신을 거룩성이 아니라 죄로 더욱 몰고 가고 있는 죄의 무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태도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다 완성해 줬으니 레위기 정신만 지키면 돼. 다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다시 또 못 박으면서도 스스로를 모든 이 정신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일부분은 거룩하고 신앙의 일부분은 대충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도 반드시 짚어라.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해결하고 가야 될 영역이지 덮어놓고 쓱 닦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떠나서는 우리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그 죄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죄와 의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만들고 죄를 의로 여기고 의를 죄로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먼저 부름받아 의롭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의를 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실수한 죄가 있을 때에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더욱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 너머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속죄죄 본문을 조금 많이 다뤄야 되는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룹니다. 속죄죄를 다루면서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실수를 해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죄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기준을 내가 스스로 용서해야 될 것, 용서를 받아야 될 것, 이렇게 스스로 인간에게 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속죄죄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같은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로 규정은 해주지만 죄에 따라서 경중을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십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한 경중을 의도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도성.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했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속죄죄로 해결이 됩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그때 신앙이 연약했을 때, 그리고 무지했을 때, 이것은 속죄죄, 동물 죽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래도 결코 가볍지 않죠, 여러분? 맞나요? 동물이 죽는데 실수의 죄가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의도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예요. 이것은 속죄죄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용서를 안 됩니다. 용서를 안 돼요. 자, 민수기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읽을 때는요, 크게 읽는 거예요. 선포하듯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짓죠. 그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고의로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 두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7위죠. 7위 중에서도요, 정직을 떠나서 완전히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겁니다. 불신자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수는 속죄죄, 동물 죽는 것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교회의 질서를 무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는 7위를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판, 이것을 면치 못한다라고 민수기에서 선명하게 선을 그어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다루고요, 거역하려는 건 아니지만 약해서 생겼던 문제는 동물 죽임으로 다룹니다. 동물 죽이는 것도 너무 큰 거예요,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치부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데도 실수라고 입막음을 스스로 하고 공동체 상황에 입을 막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되고 싶으니까. 어떤 백성은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면요,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상대방이 말투가 지금 좀 달라요.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네. 저는 가정에서 옛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짓말하면요 코평수가 늘어납니다. 코평수가 갑자기 커진데 제가 코평수 안 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각 사람마다요 연기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연기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순진하니까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압니다. 넘어가 주는 것이지. 사람의 감은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느끼는 온도가 비슷합니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모두가 압니다. 함구할 뿐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눈치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역이 있을 때에 참석을 못하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눈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솔직하지 않고 정직에서 멀어진 상태. 마음속에는 여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런 태도 모를까요? 자기 자녀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챙겨요. 자기 몰라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구절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시편 139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44편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 계획, 의도 다 압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 안에만 하나님이 딱 주목을 하고 계시니 세상은 모를까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선교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선교비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만들렸던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폐위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뭐라고요? 진멸해라. 진멸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왕도 살리고 그리고 살찐 짐승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묻죠.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멋지게 드리려고 했던 계획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헌신의 번제물을 마음껏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의 잘못된 명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괜찮은 줄 알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초기 교회에
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논밭을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니 그 섬기는 사람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 얼마나 섬겼던 사람들은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모양을 취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일부를 팔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일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솔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얻고 싶고 내놓기는 싫고, 헌신은 자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번제로 하나님을 좋은 명분으로 제사를 시큰드리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네 태도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요, 순종에 대해서 빗나간 것, 잘못된 율법의 질서에서 어그러진 것, 그것 자체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채로 섬기려고 했던 것, 성령을 모른 줄 알지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은 그럴싸한 핑계로 명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도 잘 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분별해 냅니다. 양염소를 분별해 내던 사람의 생각을 분별해 냅니다. 사람의 생각에 헷갈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가 이것을 생각하는지 저것을 생각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속죄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실수했어 라고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속죄제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죄였다라고 권면을 받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의도적으로 실수한 그 죄를 하더라도 내가 지적하는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네가 회개할 때까지,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할 때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회개할 때까지 나는 먼저 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남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죄제는요, 분명히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살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나는 죄로 여기는 하나님이다. 대신에 그 실수라도 죄인 줄 알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실수 너머에서 높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믿음의 놀라운 은총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사랑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의도적인 실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이 의도성이든 비의도성이든 먼저 자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인 죄를 실수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잘못된 악한 행실을 끊을 것뿐 아니라 작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 안에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헌신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영역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분에
내가 동참했음을 알고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에 모두가 도달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키워나고 고쳐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